이번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암송하고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한 심령이라. 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템포를 맞춰서 다시 우리 앞에 계신 어르신들 템포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1편 17전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가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또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금방 찬양을 해주신 우리 아동부를 섬기고 있는 허남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난주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오늘 첫 설교를 저희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허남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서니까 제가 많이 떨리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음을 담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잠시 우리 김종호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잠시 저의 소개를 짧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나와서 찬양으로 섬겨주었던 우리 아동부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린 아이 같아 보이십니까? 제가?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성인입니다. 그런데 또 어린 아이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성인인데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앞에서는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목사 안수식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이 안수식을 잘 마치고 식사까지 하고 나오는 길에 우리 김종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김종원 목사님을 이렇게 쫓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딸이 아직 철이 없는 철부지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의 나이가 40대하고도 중반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저를 철부지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였어요. 전 너무나 당황하고 어이가 없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제가 아직 어머니 앞에서는 철부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어머님이나 아버님 앞에서는 50대가 돼도 60대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철부지 어린 아이인 것을. 저희 어머님의 이런 표현은 황당하지만 잘 맞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 앞에서는 못할 말이 없고 못할 행동이 없고 못할 투정이 없는 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못난 모습, 약한 모습, 또 부족한 모습 이런 걸 다 여지없이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능해 보여도, 제가 좀 못나 보여도, 너무 나약해 보여도 그것으로 저를 탓하거나 흉보지 않을 분이 어머님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머님 앞에서 무거운 짐을 지었다가도 어떤 때는 지옥과 같은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가도 금세 그 마음을 털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천국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삶에서 때로는 어린 아이로 돌아가고 싶은 적이 있으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제가 어머니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이 여러분도 한번 어린아이가 되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특징이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에도 나오고 마가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에는 이 어린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일반적인 단어인 파이디아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누가마는 젖먹이 유아를 지칭하는 단어인 타프레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는 다른 두 저자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어린 아이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젖먹이 어린 아이는 당시의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의 본문만 봐도 잘 알 수 있겠죠?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 된다. 아이들은 올 수 없다. 이렇게 거부했어요. 이 구절만 봐도 아이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라 귀찮고 하찮은 존재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인 아이들을 예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며 어떤 위치에 놓으셨냐면 그분이 생명을 다 바쳐주기로 약속되었던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위를 누구에게? 어린 아이에게 허락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고 또 귀찮게 여길 만한 당대의 어린 아이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이미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한번 그 비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왜 얘기하셨을까요?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약자의 대표적인 표본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특히나 이 아이들은 자기의 생명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젖먹이 어린 아이일 경우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생명을 스스로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생명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어린아이에게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를 따라야만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어떠한 보호자 아래서 그 아이가 성장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생명 앞에서, 질병 앞에서,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이라는 자입니다.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잘 아시다시피 큰 용사였던 나아만이 치료를 받는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숨겨진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아만과 나아만의 여종, 나아만의 부하들, 엘리사, 그리고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 안에서 대결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나아만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 5장 1절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 아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을 자주 침입해서 북이스라엘과 적대 감정이 한창 고조된 시점에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런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전체 군대의 주관자였어요. 군대의 참모 총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죠. 그리고 이 나아만이라는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주인인 아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자였습니다. 아람을 구원해 승리로 이끌어낸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에게 인정받고 북의 영화를 누리고 즐겁게 지내야 할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즐겁게 지내야 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즐겁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그와 같은 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천국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은 사실 천국보다는 지옥이 더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은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대에서는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했고 율법상으로도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신호를 항상 해야 했고 이들은 제사를 같이 드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도 추방당하고 종교적으로도 고립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사회에서 추방하는 이스라엘하고는 달리 아람에서는 이 나병 환자라도 왕과 아주 가깝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나아만이 가진 나병이 경미한 피부병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에게까지 도움을 구하러 온 것을 보면 그의 나병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대단한 지장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아수르를 치는데 더 이상의 공헌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추앙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나아만이었지만 지독한 병에 걸려서 치료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한 자, 큰 용사,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 강자의 대표자였던 나아만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환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전에 강한 용사가 아니라 치료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병자일 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아만과 어울리지 않는 병의 이 대결 구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보잘것없는 종의 신분에 불과한 어린 여자아이가 나타납니다. 작고 어린 인물로 소개된 이 아이는 주인인 나아만의 지배하에 있던 나아만의 부인을 섬기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람 군대가 습격해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여종이었어요. 열왕기하 5장 3절을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여자아이는 포로였고 종의 신분에 있었지만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나라에는 우리 주인의 병만큼은 정말로 한 번에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자기 여주인을 찾아가서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숨겨진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주인인 나아만과 그의 아내에 비해서 너무나 약한 무능한 포로, 게다가 어린 여자아이, 이 둘의 대비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강함, 세상의 권력에 대비돼서 하나님이 어린 여자아이를 사용하여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봤다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소녀의 권고대로 그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먼저 나아갑니다.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오, 제가 이러하오니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나아만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갈 수 있도록 편지를 써주고 어마어마한 재물까지 챙겨서 그를 보내줍니다. 지금으로는 약 한 340kg의 은과 68kg 정도의 금, 그리고 의복 10벌 정도를 다 챙겨가지고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로 갈 수 있도록 아람 왕이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이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글을 받은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고 근심과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 약한 나라, 아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왕은 자기 자신으로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고백한 대로 생명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글의 내용은 마치 선전포고에 오는 것처럼, 전쟁의 선언처럼 그에게는 기가 막힌 부탁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치료를 부탁해오는 이 광대국 왕의 편지는 아무리 그가 한 나라의 왕일지라 해도 해결해낼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대결 구도를 봅니다. 강국 아람 왕이 약소국 이스라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잖아요. 결국은 약한 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군대 장관의 치료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요.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앞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어서 보내십시오.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정말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나아만의 대처 방법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군대와 말을 타고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들고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이제 내가 강대국 큰 나라에서 왔으니까 분명히 엘리사가 나와서 나에게 손을 딱 들고 손을 흔들면서 기도해 주겠지. 나는 왕에서 왕을 통해서 아주 황금 루트로 온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대하던 주술적인 방법, 알던 방법, 왕을 통해서 권위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치료받으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바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이나 씻으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는 화가 났습니다. 나아만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몹시 분이 나서 떠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한 번 우리가 보아야 할 이 구도가 나옵니다. 강자로 자기를 생각했던 이 나아만의 해결 방법, 그리고 엘리사의 해결 방법.
이것이 대조적인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화가 잔뜩 나서 돌아가려고 했으나 그의 앞에 누가 등장하냐면 그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13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았더라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러니까 종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일을 부탁했다면 안 하셨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나아만은 여기에서 또 한 번 부하들의 조언을 따라 움직입니다. 강자의 대표자였던 나아만이 이제는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 그들보다 더 지위가 낮은 자들의 조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진짜 그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해진 것입니다. 생명에 있어서, 질병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자였던 나아만이 그 어린 소녀의 제언을 듣고 참 생명을 누리고 이제 그도 어린아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 살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됐다는 것은 앞서서 언급한 어린 소녀를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그도 역시 어린 소녀와 같이 깨끗한 살을 가지게 돼요. 생명의 주관자에게 자기를 맡긴 자가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대결 구도를 잘 살펴보셨죠? 그리고 나아만이 어떤 자였는지도 살펴보셨죠? 처음에 소개된 나아만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 안에 함께 들어있는 나아만에 대한 설명은 큰 용사이자 동시에 환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 능력, 권력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생명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자였습니다. 나아만의 가장 큰 절대 권력자 누구였을까요? 그의 의지하는 보호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가 섬기는 왕이었겠죠. 그는 왕의 절대 신임과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그가 가장 소망하는 문제였던 질병의 치유의 문제를 그에게 안겨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무능한 자가 되어서 이전의 보호자가 아니라 이제는 치료받은 그는 생명의 주관자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오늘의 본문인 5장 15절부터 17절, 18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7절 말씀 보니까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이방인인 나아만의 고백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아만 같은 이방인까지도 체험하고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독수리 날개를 업어 인도하듯 인도하셨음에도 그런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나아만의 고백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고백 앞에서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 하고 그를 위로해주며 격려해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자였던 나아만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강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드러난 이 약함을 가진 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치료를 받았고
그의 왕국은 바뀌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왕국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아람 왕, 그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리고 이제 그는 참 보호자를 따라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들려졌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에게 들려졌던 메시지는 누구를 통해서 들려졌을까요? 포로이자 종이었던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의 부하를 통해서, 또 나의 나라보다 약소국인 나라의 선지자의 특별할 것 없는 보잘것없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아만과 같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생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한없이 무능합니다. 전적으로 연약합니다. 인생인 우리도 보호자가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며 온전한 보호자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주셨던 구원의 메시지는 어린 여종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아만은 생명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어요. 나아만과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을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메시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메시지는 참으로 어리석고 하찮아 보이는, 힘없고 나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메시지를 단번에 무시하거나 거칠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생명 앞에서 나아만과 같은 어린 아이의 위치이면서도 결코 그 앞에서 나약함을, 무능함을,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보호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잠시 성인이 돼서 나를 책임지는 듯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에는 어린아이처럼 무기력하게 돼서 죽음 앞에 굴복하고 맙니다. 누구나 마지막 순간에는 나를 책임지거나 나의 능력으로 사망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어린아이처럼 무기력합니다. 질병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들 역시 나약한 어린아이 나아만이며 동시에 그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여종과 같은, 여종이 전달해주는 메시지와 같은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약함, 무능함,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성은 무시받고 우습게 여겨지기가 십상입니다. 약함은 무능으로, 무능은 무시라는 반응과 실패라는 결과로 치부됩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약하지만 그 약함을 감추고 숨기며 드러내지 못하는 가운데 어린아이와도 같은 우리에게 곁을 내어주시는 유일한 한 분, 오직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우리의 아이와 같은 약함이, 무능과 의존이 실패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고. 강자의 대표였던 나아만은 그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을 때에 약한 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을 누렸습니다. 아니,
그가 약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약함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문제 앞에 그의 무능함은 이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들리지도 않았던 그 음성들에, 그들의 소리에 나아만을 반응하게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강한 것들을 통해서도 그는 결코 그의 질병에서 노인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모든 강함을 내려놓을 때, 어린아이처럼 나약해져서 무능함을 인정할 때 그는 비로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생명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보호자가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아버지 앞에 자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이 넘어서도 어머니 앞에선 여전히 철부지처럼 기대면서 응석하고 모든 약함과 모자람과 못남을 그 앞에서 토로하면 어머니가 그냥 받아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나아만을 멸시치 않으시고 그를 품어서 치료해 주셨던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이 오늘의 본문 속에 어린 아이들을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무능해도 연약해도 약점을 보여도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약점, 아픔, 질병과 고통, 근심, 열등감, 자존심, 남들에게는 전혀 보이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병과 같은 이 진물나고 냄새나는 추한 죄와 마음속에 골마버린 상처까지 오늘은 그냥 어린아이가 돼서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시기 원합니다. 남들 앞에서는, 일터에서는, 자녀 앞에서는 좀 더 강한 모습이 되려고 애썼던 것조차도 오늘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강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강함 뒤에 숨겨서 약해 있었던 나의 모든 것 그냥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잠도 못 자고 혼자 근심하면서 속 썩였던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놓아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돼서 어리광을 부리고 품어달라고, 한 번만 내 쪽으로 눈길을 더 달라고 칭얼대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만에게 이전에는 들리지도 않던, 반응할 수도 없었던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은 말씀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는 것조차 아끼지 않으신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모든 세상의 천국이 너의 것이야. 지금 나의 품 안에 나와 함께 있는 아들, 딸, 너희들은 천국에 있는 것이야. 시편 131편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무능한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품 안에 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나아만 같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섰습니다. 우리의 질병 앞에, 수많은 근심 앞에,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약한 자인지요. 그러나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따르고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를 아이처럼, 자녀처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약한 자 나아만을 살리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전해주신 우리 허남기 목사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입니다. 나만 장군이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나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화려한 것으로 우리 겉모습을 치장할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 속에도 나병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약하신 것은 우리의 눈물이고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아픔을 내어드리는 것에 주님께서 약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주님께서 시선을 우리를 향하여 드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것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